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날 주시고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오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버서 예배를 받는 모든 어둠의 세력에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님께서만 운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셔버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친히 증거하여 주셔버서 친히 증거하여 주셔버서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버서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로 앞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의 손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찬송가곡 드리겠습니다. 462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등대의 불빛도
할렐루야. 인생은 고해라고 말하죠, 그죠? 또 황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항해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언제나 함께만 하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권리 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무겁지요? 제목이 좀 무겁죠, 그죠? 조금 어렵죠.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은데 정말 놓아지지 않습니다. 해마다 한국을 들어올 때마다 또 한 해 동안 내려놓지 못했다. 또 내려놓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거를 내려놓아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해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원고를 준비하는데 전혀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고 또 어떤 설교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교해야 되니까 성탄절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순간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의도한 일이 아니고 기대한 일도 아니고 구한 것도 아닙니다. 오래전에 기도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짐이 내려놓아졌다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붕 떠올랐습니다. 공중부양이죠. 붕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편안했는지 모릅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바로 신년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없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원고를 또 치고 있는데 똑같은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제게 무겁게 다가왔던 그 짐이 내려놓아졌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함께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모릅니다. 권리 포기는 내가 지고 있는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권리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프리츠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마을을 돌아보다가 우연히 한 악기점에서 마음에 쏙 드는 바이올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것을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수중에는 그 바이올린을 살 만한 그런 돈이 없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바이올린이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돈이 모아진 다음에 그는 다시 그 상점을 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악기는 이미 한 수집가에게 팔린 후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미 팔린 그런 악기인데 그래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 그 수집가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에게 팔아달라고 정말로 간청을 했습니다. 수집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는 몹시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악기를 꼭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집가에게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팔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한 번만 저에게 연주할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집가는 그것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팔 수는 없지만 한 번 연주하는 것이야 뭐 어렵겠습니까? 악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크라이슬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나자 그 수집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이 바이올린을 소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음악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연주에 감동을 받은 수집가는 비로소 이 바이올린이 누구의 손에 들려져야 그 가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스러운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비로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운행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쩌다가 세상에 오셨습니까? 어쩌다가 오셨나요? 어쩌다 보니까 오셨나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히 세상에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누려야 될,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포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 포기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 등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까지도 성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경륜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포기를 통해서, 당신의 권리 포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기꺼이 헌신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 포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미랄로서 이 시대에 잃어버려진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에 있어서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권리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에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느냐, 나에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과도한 권리에 대한 집착,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큰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본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속한 한 오지에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싱싱한 과일을 구할 수 없는 깊은 정글 속 마을에 파인애플을 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한 원주민에게 품삯을 두고 파인애플 묘목을 심도록 했습니다. 3년이 흘러 마침내 파인애플 열매가 익어갈 즈음에 그는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밭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밭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누군가가 전부 따가고 없었던 겁니다. 그는 즉시 원주민들의 소행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홧김에 그동안에 운영하던 무료 병원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라도, 어른들은 몰라도 아이들이라도 치료해달라는 원주민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다시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자신에게 품삯을 받고 묘목을 심은 바로 그 사람이 파인애플을 다 따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주민은 파인애플을 심은 자신이 열매를 갖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그에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밭에 자신이 돈을 주고 산 묘목을 자신에게 품삯을 받은 사람이 심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원주민은 그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을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 자신은 파인애플을 가져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설득을 포기한 선교사는 파인애플을 다른 밭에 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새로운 밭을 사고 또 원주민을 샀습니다. 그 묘목을 심을 원주민을 샀습니다. 원주민은 묘목을 심으면서 새로운 밭에 자신들이 파인애플을 심게 된다고 한다면 그 열매 역시 우리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심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3년이 흘러 열매가 익었을 때 원주민들은 또다시 열매를 다 따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선교사는 상점을 닫아버렸습니다. 선교사와 더 이상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주민들 역시 마을을 떠났습니다. 원주민들이 떠난 텅 빈 마을에 홀로 남게 된 선교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상점과 병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원주민들은 또다시 아무런 죄책감 없이 파인애플을 따갔습니다. 선교사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아버리고 애를 썼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원주민들을 설득할 방법을 찾지 못한 이 선교사는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안식년이 되어서 잠시 귀국한 그는 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 세미나에 설교자가 읽은 말씀은 요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이 선교사의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색하게 굴어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파인애플 밭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다시 선교지로 돌아간 그는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따가도 다시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원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는 밭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원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파인애플을 따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후로 원주민들은 누구도 이 파인애플 밭에 파인애플을 따가지 않았습니다. 파인애플을 익으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원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선교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단념이 아닙니다. 마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파는 것과 같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더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요, 가장 위대한 결정이 자기 포기, 권리 포기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과 철학을 새롭게 정립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처분과 역사하심을 기대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러므로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기대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동대 김영길 총장의 이름이 자주 중앙지에 오르내렸습니다. 재판에 회부된 그는 법정에서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이미 송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안 박히셨습니까? 김영길 총장은 얘기를 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저는 죽은 송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죽은 송장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벌떡 일어나는 것 맞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입니까? 제 이름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제 이름을 쓰시도록 올려드렸는데 그분이 높여주실 때만 저를 드리고 낮추실 때에는 드리지 않을 작정이었습니까? 제 이름의 주인 되시는 분이 제 이름을 가지고 볶아 잡수시든 삶아 잡수시든 저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다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기만 한 자신의 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전 인격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입니까?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부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다듬으면 되는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든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할까요? 순종은 우리의 것이고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오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이라도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비로소 당신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권리 포기 없이는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뜨겁습니까? 세상에서 뜨겁습니까? 어디서 과연 뜨겁습니까? 지금 뜨겁게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삶 속에 그대로 있습니까? 삶 속에서 그대로 찾을 수 있느냐 이거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 따로 세상 살아갈 때 따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 포기 없이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성숙한 신앙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투자하고 맡기는 것은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맡기는 것은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때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포기를 통해 주어지는 승리가 무엇인지 보게 하십니다. 권리 포기가 크고 귀하고 온전한 것들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권리 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사서 고생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믿음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를 위해서 사서 고생할 당신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모든 권리를 당신에게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은 직립보행하는 인간이 대지와 최초로 접촉하는 소중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 거의 대부분은 돌밭입니다. 신에 사는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돌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친 땅에서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마지막 외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거룩한 땅이니 발을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인 신발마저도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맨발로 당신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발에 신을 벗은 다음에 이 거룩한 땅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발에 신을 벗은 다음에 나랑 계속해서 대화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돌밭에 불과한 거친 땅이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대답은 의외로 쉽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칠고 황량한 땅이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에 친히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에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것이요, 부르신 것이요, 사명을 허락한 것이 바로 그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서 있는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 강동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이 건물이 거룩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진 모세가 서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편 신은 인간의 타락한 성품과 행위를 상징합니다. 죄악된 장소를 두루다니면서 더러워진 신에는 온갖 오물이 묻어있기 마련입니다. 더러운 냄새가 배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을 신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신 거룩한 땅을 밟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에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수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어리석은 일만큼은 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의미로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벗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작은 것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의지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제까지 자신은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도는 나그네 인생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영화를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 미디안 광야로 내몰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걸 너무도 힘들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 인생은 결국 나그네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가치도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자 자신이 광야로 간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목적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당신 앞에서 무엇인가를 주장할 권리를 철저히 포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도 얼마든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당신께 완전히 양도하라고 모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당신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라고 하나님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발을 벗은 순간, 자신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한 순간,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치던 이름 없는 목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애굽의 왕자로서 그의 마음속에 불타올랐던 민족 구원의 열망을 그때 비로소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룰 수 없었던 민족 구원의 열망을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백한 바로 그 순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모든 권리를 내려놓은 그에게 전혀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에게 어떻게 해서든 초교파적인 선교단체를 구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선교단체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먼저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교단 성직자의 자격을 포기했습니다.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직자의 삶 포기했습니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에 동참해달라고 하는 친척의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린 그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의 아내만큼은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자, 아내 여러분, 남편이 믿음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지지해 주십시오. 꼭 지지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 순간 그의 아내만큼은 그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 그는 거의 밤새도록 운전을 했습니다. 아침 새벽 6시 정도가 될 때까지 운전을 했습니다.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깬 그는 차 안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차가 도로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동안 그의 머리와 몸은 차 내부의 벽에 부딪혀서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다음 순간 창문을 통해 허리까지 차 밖으로 튕겨져 나온 그의 얼굴은 도로에 부딪혀서 진이겨졌습니다. 거기다 차까지 그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거의 진이겨진 채 의식을 잃었던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옷가방에 눌려서 깊게 패인 상처를 입은 아내는 동공이 확장된 채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줬던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간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아내가 죽었다고 판단하고 하염없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를 누가 불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깨달은 그는 감정이 폭받쳐 올라왔습니다. 갈라지는 소리로 네 주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밀려오는 그런 감정을 이기지 못한 채 네 주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 아내가 동공이 확장된 채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네 몸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상황,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 지극히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은 채 예 주님, 그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것이라곤 이 목숨밖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신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침묵의 의미가 과연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 순간에, 이 중요한 순간에 침묵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에도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감동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마워서 우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끝난 순간 하나님께서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 죽어가는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까지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던 아내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지나다 사건을 목격한 한 멕시코 남자가 인근 병원에 이 사실을 신고해 주었습니다. 곧 도착한 앰뷸런스를 타고 가던 중에 내 아내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의 가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온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주어졌습니다. 순간 아내가
굳게 닫고 있던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한 얼굴로 웃어주었습니다.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의 아내는 그때 자신이 눈을 뜨고 웃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고를 당하던 바로 그 시간, LA 근교에서는 아침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그들 부부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것 같다고 제안하는 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들 부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금식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국제 예수전도단 총재 로렌 커닝햄 부부입니다. 그렇게 출발한 예수전도단은 현재 하나님께 헌신된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하여 전 세계의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고생을 자처하기로 결단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그날 내 마음에 타오르듯 절실하게 깨달아진 것은,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가 절실하게 깨달아진 것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었다. 절실히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움직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또 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까지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우리 사건을 만나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들었으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내 안에 있던 것이 빠져나가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내가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내가 잃어버릴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까지 자신의 것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 자신이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직자였는데 자신에게는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내 차, 내 부인, 내 사역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그 사건 이후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인지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것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들이다. 이 새로운 깨달음은 나로 하여금 성경에서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연구하게끔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것이, 실제로는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노심초사한다고 해서 손에 있는 재물을 지킬 수 있습니까? 노심초사한다고 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노심초사한다고 해서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노심초사한다고 해서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는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도 큰 착각이고 오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오늘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부질없이 우리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길 때,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시작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을 향해 나갔음을 반성합니다.
신발을 벗고 육신의 욕망을 거두고 진실과 순명 가운데 당신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되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좀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육신의 욕망을 거두고 신발을 벗고 권리를 포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의 거룩한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나의 육신을 살찌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당신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거룩하게 만날 수 있게 하옵시고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게 하소서. 언제나 나의 하루하루가 신을 받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 누린다고 해서 누구에게 욕먹지 않을 수 있는 그 권리, 거부한다고 해서 욕먹을 그 욕먹을 이유가 없는 그런 권리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있습니까? 당신 권리를 포기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삶입니까? 권리 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기본입니다. 제자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물론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권리 포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권리조차 내려놓으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비하셨습니다. 군병들이 뱉은 침, 채찍, 가시관 멸관, 못, 재패, 십자가, 갈보리길, 옷, 찢긴 몸, 포도주 적신 해용, 물과 피, 십자가, 빈 무덤, 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역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충성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신을 벗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을 벗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신을 벗으셨고 성령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을 벗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권리,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신을 벗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생을 자처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소매들 역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했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고생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삶에는 예기치 않았던, 그들이 전혀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권리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들은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족적을 남겼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그 권리를 내려놓기로 결정을 하십시오. 사실 권리 포기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수고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해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전제로 자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 시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기로 결정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꺼이 양도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기로 결정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의 대열에 합류하십시오. 하나님께